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병상 찬송이라는 가사를 여러분들이 찬송가로 부르셨는데, 원래 이 찬송가 가사는 한신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 기장측이죠. 그리고 구약학 교수로 지내신 김정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겁니다. 이분이 나이 40대 때 폐결핵 때문에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 마산에 있는 국립요양원, 그때는 국립요양원이 그 마산에 있었거든요. 폐결핵 환자들만 가는 곳. 거기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제 A, B, C 병동이 있더래요. 맨 처음에 이제 A 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A 병동에서 치료가 차도가 없어서 조금 더 악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B 병동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병동에서 치료를 계속 하는데, 뭐 그때 항생제라든지 이런 뭐 약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효험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폐결핵으로 참 많이 생명을 잃었거든요. 근데 차도가 없어서 더 악화되고 해서 이 김정준 목사님이 C병동으로 옮겼답니다. 이 C병동은 죽음학 병동이라고 일명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거기 가면 대부분 죽어서 이제 시신으로 나가지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이제 약을 갖다 주고 식사를 주는 시간 외에는 일체 다른 사람과 접촉이 안 된대요. 근데 그 C병동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병상에 환자들이 쭉 있는데 전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몸들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각혈을 하고 여기저기서 기침을 해야 되고, 정말 뭐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낄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C병동 생활을 하더랍니다. 자기도 이제 나이 40에 목사가 됐는데 이게 뜻도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로운 일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당시 신세가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정말 처량하고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기도는 했겠지만은 어떤 간절함이나 정말 뭐 생명을 건 싸움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그 C병동 안에 어떻게 날아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와서 밝은 그 유리창이 있는 쪽을 향해서 계속 가서 몸을 부딪히더래요. 나가려고. 근데 그 유리창이 깨끗하니까 이게 빈 공간인 줄 알고 나비가 날아가는데 부딪히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쪽 저쪽으로 날아다니면서 나비가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랍니다. 근데 그 김정준 목사님이 그 나비를 보면서 그 나비의 모습에서 당신의 모습이 투영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나도 이 병실을 나가고 싶고 건강하게 회복해서 나가고 싶은데 저 맑은 유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맑은 저 유리같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글자 앞에 내가 지금 가로막혀서 이렇게 있는 게 정말 너무 비슷하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몸은 참 힘들고 괴로웠는데 저 나비를
당신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밖으로 내주려고 그 나비한테 이렇게 다가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손을 이렇게 갖다 대려고 그러면 나비가 이게 도망가고, 또 쫓아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저리 가고. 그분이 쓴 글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야 나비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잡아서 내보내줄게. 암만 그래도 나비가 모르잖아요. 그 나비가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러더니 사람의 손은 계속 오고 나비는 날아다니면서 도망가다가 지쳤는지 그냥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바닥으로 푸르르 떨어져서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나비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가지고 창문을 올리고 그 나비를 내버려 줬는데, 이 나비가 밖으로 떨어져 내리더니 한참을 앉아있더니 힘을 얻었는지 하고 날아가더래요. 그때 그 김정준 목사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온갖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애쓰면서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이리저리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시기대로 죽어서 신천에 덮여서 시신으로 나가는데 당신은 C병동에서 B병동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B병동에서 A병동으로 옮겨지고 퇴원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강의하시면서 72세까지 살았어요. 40세 때에 죽는다고, 못 산다고 진단도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생명이지만은 30년 넘게 더 긴 세월을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내가 참 약하다, 내가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얼마나 다 강렬한가 하는 것을 얼마든지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코끼리가 체중이 보통 5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톤 정도. 그런데 이 코끼리가 이 힘을 가지고 나무를 밀면은 애지간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고요. 코끼리가 성년이 돼서 막 요동을 치면 당할 동물이 없고 당할 맹수가 곁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지만은 이 코끼리가요, 사람에게 잡혀서 길들여진 이후에 어떻게 묶어놓는 줄 압니까? 조그마한 핀을 하나 바닥에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얇은 줄 하나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이걸 이렇게 묶어놓으면요, 코끼리가 그냥 툭 고개만 돌려도 뽑아버려지고 끊어질 끈과 핀이요 얼마나 단단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코끼리가 절대 끈을 쳐서 끊어뜨리거나 핀을 뽑거나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잡혀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잡혔다고 하는 이 절망감이, 코끼리는 자기 힘을 포기하고 그냥 그 조그마한 핀에, 조그마한 가는 끈에 묶인 채로 가만히 사람이 와서 그 끈을 끌어가지고 데리고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여러 가지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사람이요, 굉장히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세계 전체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허무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뭐 사람이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2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고독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외로움,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혼자라는 것. 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있지만 결국은 나뿐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허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결론을 내려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코끼리와 같이 무엇인가 조그마한 것에 사로잡혀서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이 절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미가 그런 의미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을 하고 나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기의 하던 일을 내려놓는 사람도 생기고 인간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의미를 잃어버린 채 상실된 채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 땅 위에서 뭐 성공하는 거,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여러분, 옛날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거든요. 아, 내가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정복했던 세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건강할 줄 알았는데 3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33세에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그를 따르면서 함께 전장터를 누비고 세계를 누비면서 정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장수들이 그 병상을 에워싸고서는 유언을 기다립니다. 어떤 유언일까요?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때에 알렉산더가 옆에 있는 한 참모가 후계자는 누구로 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 강한 자가. 그리고 죽었어요. 그때 거기 주변에 다 불러서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강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용감하고 훨씬 더 강한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나라가 40여 개 부족 국가로 나뉘어지면서 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남겨놓게 된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인 사람들, 그리고 이겼다고 그랬지만 저도 죽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지만 자기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긴 자가 조금 더 살아있다가 영원히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 더 살아가면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야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지, 이미 다 정죄되었고 이미 다 차단된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주변에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의 주변에 친척이 없습니다. 그의 주변에 이웃이 없습니다. 그의 주변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자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건강할 때 혼자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지만 병들고 소망이 없는데 옆에 사람이 없이 외롭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에게서 인생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쓸쓸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단지 느낄 수가 있어요. 가끔요, 이제 그 단촐한 가족의 어떤 장례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가서 장례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 이제 슬픔을 당한 유족 한두 사람을 남겨놓고 돌아설 때면요, 야, 정말 이런 사람을 여기다 두고 그냥 떠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떠나고 나면 허전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 이 사람들이 느낄 그런 어떤 마음의 공허함 같은 것들, 이게 얼마나 심할까. 참 그 장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야, 인간이 외롭다고 하는 것, 인간이 혼자라고 하는 것, 사랑하던 사람들, 함께하던 사람들, 와서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난 이후에 그 공허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엾은 거예요. 유럽의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의사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기업 회사에 큰 회사에 중역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잘 살고 있는데 그 기업 총수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그 빈소에 왔는데 금요일날 저녁인데 유럽은 토요일과 주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장례식도 쉰대네요. 일체 모든 절차가 정지가 된대요. 그 자녀들이 그 모든 손주들과 함께 와가지고 아버지 곁에서 좀 웅성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좀 돌아보고 이러다가 토요일과 주일이 지나야 월요일 날부터 장례가 시작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있더니, 아버지, 우리 여기 있어 봐야 아무 소용없네요. 저희도 집에 갔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올게요. 이게 첫째로부터 몇 명의 자녀들이 다 인사를 하고서는 가더래요. 아버지 가서 좀 쉬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게 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부자지만 아내의 빈소를 혼자 쓸쓸히 앉아서 지키고 있는 이 총수가, 여러분,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 사람이 행복했겠어요? 나는 돈이 많은데, 자식들이 많은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나에게 외로움으로, 고독함으로 작용을 하고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어주는 상황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자, 멀리서 예수님한테, 주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데 가까이 못 가요. 왜? 성한 사람 앞에는 갈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어서 차단벽이 마음에 쌓이고 생활에서 쌓이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소리로 갈망하면서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현재와 자기의 형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갈망하며 외쳤던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부르짖고 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은혜를 못 받았겠지. 그런데 이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룩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댈 때까지 가까워지는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분의 손이 내 병든 몸에, 내 상한 몸에, 내 괴로운 몸에 닿을 만큼 가까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나와 주님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소리는 버럭버럭 지르고 주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다. 은혜가 일어날 수 없겠지.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댈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갑니다. 놀랍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 주님과 나와의 거리, 이 괴로운 나와, 힘든 나와, 마음 아픈 나와, 병든 나와 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가까워져야 은혜가 일어나는데 가깝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대부분의 곳은요, 거리가 최단 거리로 가까워졌을 때 일어났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옷가에 손을 닿을 만큼 가까워졌죠. 야이르에 따른 손을 잡아 일으킬 만큼 가까워졌고. 성경에 보면 멀리서 은혜가 일어나는 곳은 별로 없어요. 의미를 갖지 않아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세요. 가까워지기를 힘쓰세요. 다가가세요. 힘들고 괴로워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는 가까워져야 하는 겁니다. 가까워져서 주님의 그 병든 몸에,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소리가 선포될 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몸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이 떠나고 이 사람이 건강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이 묻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네 소원 내가 원하는 거야. 네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야. 너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다. 네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 그 내가 원하는 거다.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었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주님의 권세를 믿었거든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를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오신 이후에 팔복산에서 산상수훈 그 말씀을 거룩하게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은혜를 끼치고 내려오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그리고 은혜를 받은 말씀, 그리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는 있었지만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은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며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집니다. 제가 치유됩니다.
제가 건강하게 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아뢰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얼마나 이 소리가 은혜로웠을까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소용없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여러분들과 하여금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으로 넘치는 삶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세상입니다. 절망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 앞에 내려오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가가게 하시고 그 거리를 좁혀 주님의 손이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과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룩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탄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며 치유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몸, 건강한 생활, 그리고 행복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